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어느 곳도 기댈 곳이 없고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어디에 우리가 손을 내밀 곳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나 깨나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이 아버지는 변하지도 않고 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 분이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기뻐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자리를 하시면서 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임하는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재판을 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 그 일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그분이 사랑하던 12명의 당신의 제자들 3년간을 동고동락하며 그 12명을 가르치고 그 12명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2명에게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2명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정성을 다 쏟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 그 식사 자리, 그 만찬의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보면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앉아서 이제 그 만찬의 음식을 나누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거기에 근심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아? 누구야? 나는 아닌데 누구야? 라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꼭 한 사람을 짚어서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빌어서 누군가 정죄하고 누군가 거기서
집어내서 그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를 징계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마귀가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이제 마음 안에 들어왔으니 그 마음을 완전히 다 빼앗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계속 궁리하고 있는데 이제 돈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의 정신을 분명하게 깨울 수도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식사를 나누는 석별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자리 되지만 그 이야기에 앞서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남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 모르고 제자들도 모른다고 이것은 비밀이고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심으로 유다의 은밀한 죄는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아니라 세상에 드러난 죄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 그래서 은밀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눈을 피해서 우리가 숨어서 짓는 죄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지은 죄의 결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유다의 결말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아픈 육체를 치유하기도 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그게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회개를 징계로, 혼나는 것으로, 질책받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짓눌리는 것으로, 책망받는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꼭 우리의 앞길을 열어줘야, 우리가 꼭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해야, 우리에 있는 문제가 풀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유다는 그 사랑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찜찜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행동을 정리하고 생각과 삶을 정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뜻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